오늘은 원래 있었던 원고와는 다르게 우리 강남에 있는 아주 잘생긴 능력 있는 우리 총각이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이 딱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제 휴대폰에 문자가 떴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썸네일의 제목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주제이기도 하고 하박국 2장 4절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먼저 번역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을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 본문을 성경 본문,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네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원래 있던 자였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두 인물 에녹과 엘리야가 성천해 가지고 죽지 않고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성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경우가 다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해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13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가 지도자인데 조금 둘러가는 길을 선택을 하니까 불평불만을 막 하니까 불뱀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두려워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나무에 만들어가지고 매달아서 놋뱀을 보게 하라라고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의 구약성경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말하는 나무에 매달린 놋뱀은 신약성경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1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16절은 앞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예외 없이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 고아, 남녀, 노소 모든 그 피부색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자가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반부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영어와 헬라어로 다 가지고 간 건데요. 요거는 넘어가고, 자, 서브 타이틀을 만약 붙인다면 놋뱀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놋뱀은 민수기 21장 8절에 9절에 모세를 통하여 나무에 매달았던 놋뱀, 그 놋뱀은 신약 성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조금 더 생소하고 좀 약간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든다면 놋뱀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성경 구절을 제가 한글로 조금 더 크게 했는데 민수기 21장 8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막에 그 독이 많은 불뱀에 딱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9절에 이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놋뱀에 매달린 놋뱀,
이 놋뱀을 본 자는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놋뱀에 대한 그림 사파들을 몇 가지를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막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다는데 이걸 보는 자는 다 살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 화가가 그린 그림을 또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동일한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요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몇 가지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 놋뱀은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뱀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이 마귀가 역사했는데 뱀은 모든 인류의 적이지만 성경의 몇 구절 바로 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뱀의 형상은 유일하게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할 때에 그때의 뱀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만 뱀이 중요하고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는 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이거는 이스라엘 광야에 세워져 있는 놋뱀의 상징입니다. 그림, 이건 실제 있는 것을 사진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내나 요 사진이 앞에서 볼 때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놋뱀을 왼쪽에 사진으로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형을 두 개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파로서 좋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딱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져와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모든 자의 마음의 문을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안에 있는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김일성식으로 공산주의식으로 부수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에만이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시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지만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문을 여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문 앞에 서신 우리 주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의 그림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는 아주 험악한 날씨에 우리 주님께서 바깥에 비와 눈을 맞으시고 막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 밤중에, 한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를 막 걸어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밤중에 우리에게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이라고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예수님이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들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될까 안 열어야 될까, 바깥에 있는 문이 누굴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아틱한 그림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어린 아기가 누구지? 이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도 막 죄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